1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498장 부르시겠습니다. 498장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갈릴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복음의 은혜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과 율법을 함께 병행하여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시대를 다시 소개하게 하므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은혜의 시대에서 다시 율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혼잡된 시대로 뒷걸음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언약에 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 즉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율법보다 언약이 앞서지 못하였다면 율법이 언약보다 우월하였을 것이고, 하지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앞섰기에 언약이 율법보다 더 우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왔음을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언약이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땅 곧 가나안 지역을 영원한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시대보다 430년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지배할 수가 없고, 언약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서고 언약이 율법보다 더 앞섬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약속과 언약도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맺어지고 나면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더욱더 변경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것은 시행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시대 때 맺었던 주님과의 그 언약, 그것이 모세 때 주셨던 율법보다 앞서고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가지 대학생이 다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가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슬러 가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를 다시 사망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설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5절부터 22절까지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더 늦은 것이고 또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의 우위에 있고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지났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느냐?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란 필요가 없는 법이구나 라고 대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제 3장 마지막 쪽으로 달려가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율법의 그 필요성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율법이란 우리가 은혜를 알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곳까지 이끄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교사란 무엇입니까? 옛날 개정판에 몽학선생으로 나왔습니다. 이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가면 초등교사는 필요가 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어린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어가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이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가 어린이일 때는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미성숙할 때, 유아기적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얽매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은 하여라 라고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규칙주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형식주의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가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 선생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수록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사에게 인도하여지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초등 선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교사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미성숙한 아직 유아기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죠.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갈수록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마무리되어지고 우리를 전문적인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 우리를 바톤을 넘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과정까지만 이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 얽매이는 규정을 우리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교사의 역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율법의 역할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교사를 전문적인 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한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이미 성숙한 대학생이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왔는데,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한데 더 떨어지는 율법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벗어버렸던 옛사람의 옷을 주섬주섬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또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 영생 생명 자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유아기적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감을 바울은 고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벗어버렸던 그 형식주의의 틀을 다시 입히고
규칙주의의 규율주의의 율법의 옷을 자꾸만 입히는 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입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이전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주의, 규율주의, 규칙주의에 계속해서 기웃거리게 만들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고, 그쪽으로 계속 시험 가운데 들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저 역시도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런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무의식 속에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는 내용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사슬, 우리를 얽매고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행하지만 기쁨이 없게 만들고, 행하지만 인격적이지 않고, 행하지만 그 자발적이지 않게 만들었던 그 율법들, 그 율법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 전적인 공로, 전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숙한 그리스도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조건 없으신 그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옛옷을 입어서 주님과 교제가 없지만 혈식만 남아서, 혈만 남아서 신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의 참된 그 자유함을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누리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에 매여서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결국에는 멸망과 결국에는 지옥과 결국에는 사망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인격적이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발적이지 않던 그런 쓰기만 했었고 기쁨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런 모든 저주와 사망과 병마와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 생명, 부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자유가 없는 삶,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고귀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 안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형식만 남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율법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런 교사들과 그런 모든 부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께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선한 종아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